첫 번째 단락,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울이 어떤 의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실까요?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약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그런 반대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반박을 하는 거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쭙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투가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은 씨앗의 비유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단 부활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부활하려면 일단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아니, 나는 살 거야.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희생해? 저 사람들이 죄인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 지지 않으시면 부활이 없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너가 가서 죽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너 가서 죽어, 나는 여기서 팔짱 끼고 있을게, 이런 거라면 참 우리가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일 먼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채찍에 맞는 길을, 욕먹는 길을, 침뱉음 당하는 길을, 그리고 고통 중에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서 치욕스럽게 사람들 앞에 매달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떤 아픔과 환난, 고난일지라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데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장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씨앗을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생 때 목화씨를 어디선가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 목화 씨앗, 검정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검정색 목화 씨앗을 콕콕콕콕 이렇게 땅에 구멍을 내고 심었습니다. 검정색 씨앗을 심었으니까 검정색 싹이 났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초록색 씨앗이 났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면서 줄기가 자라났을까요? 역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줄기는 쭉쭉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이 녀석이 자라나서 씨앗을 맺는데 하얀 목화 꽃을 솜을 피워내더라고요.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목화 꽃이 피어나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심는 거는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검정색 예쁘지도 않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땅에 심기면 초록색 파릇파릇한 싹을 내고 줄기를 내서 올라오고 사람들을 입혀주는
흰색 목화 꽃을 피우는 것처럼 심겨지는 그 모습과 자라나고 열매 맺는 모습이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는 것은 그 뿌려지는 작은 씨앗을 심지만 자라나는 그 형체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신 전혀 다른, 이전 그 씨앗의 모양으로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다른 형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마치 부활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형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심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야 워낙 많이 겪었으니까 뭘 심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경험으로 아는 거지, 일단 심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어떠한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되는지,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지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 섭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주시는데 그 뜻대로 하나하나 종류에 맞게, 종류에 적합한 가장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목화씨 자라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녀석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변합니다. 변해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꽃 중에 조화가 있죠. 참 빨갛고 노랗고 너무너무 예쁜데 생명이 없으면 그 녀석은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색이 살짝 바랄지언정 똑같아요. 지지도 않고 그 이상 피지도 않고 씨앗을 만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렇게 뜨기도 하지만 또한 열매 맺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뭘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문벌이 좋습니까? 누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납니까? 우리 하나도 잘난 것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죄 짓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가 뭔가 막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아가죠. 그냥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다 닮지는 못했을지언정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 품은 주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형체를 주심을 믿습니까? 내가 부활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심고 살아나나니 라는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반복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 보실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이게 반복이 됐어요.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됐어요. 앞에 언급된 거를 한번 몰아서 볼까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지금 당장 건강하고 아무리 지금 인물이 잘난 것 같아도 결국은 늙습니다. 병듭니다. 낡아집니다. 쇠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썩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을 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부활한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들고 나약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바울이 되게 잘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잘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에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지만 확실한 거는 참 참혹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고치고 싶었고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었었던.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간청하였다고 하는 그 나약한 질병이 바울도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져요. 그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 썩을 것입니다.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 그게 그냥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완전하게 변화된 겁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약속이면 정말 허황된 말씀일 겁니다. 제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길을 먼저 직접 걸어가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확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확실한 확증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으로 강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또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저도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것 같아요. 가장 젊고, 그리고 젊은 만큼 또 건강했죠. 많은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보신 것처럼 저는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짧은 거리도 막 뛰어다녔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제가 촌놈이잖아요. 산골짜기에서 학교를 산 넘어 다니던 사람이라서 학교 때는 곧잘 뛰고 걷고를 잘 해서 운동회 하면은 오래 달리기 선수로 반 대표로 막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걷고 뛰고 하는 거는 원래 좀 잘 했죠. 근데 제가 발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 또 약재료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제가 발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저희 사무실에 권두하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권두하 전도사님 아드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쩔뚝쩔뚝 다니는 걸 보시더니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휠체어를 타야 돼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무슨 휠체어는 휠체어예요, 저 그냥 이렇게 다닐래요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1층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휠체어 있는 거 아시죠? 그 휠체어를 끌고 오신 거예요. 저 안 탄다고. 저 안 타요 하는데, 목사님 일단 한번 타보세요, 타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참 이게 무안하실까봐 앉아봤어요. 앉으니까 일단 발은 편합니다. 발은 쓸 일이 없어요. 휠체어에 한번 앉으니까 발은 쓸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 휠체어 타보자 하고서 휠체어를 타고서 교회에서 좀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틀 동안 휠체어를 탔습니다. 휠체어를 타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얇잖아요.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넘어다니면서 문이 좁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생일대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문이 좁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문이 넓어요. 넓은데 휠체어로 들어가려니까 턱 걸립니다. 휠체어를 가다가 이게 막 좌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로 후진을 했습니다. 다시 가려고 그래요. 턱 또 걸려요. 이 문이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문을 통과하는데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그랬냐 하면은 화장실 가려고 그랬어요. 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거든요. 화장실에 턱이 있더라고요. 휠체어 턱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놓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시죠? 저희 1층 화장실 옆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딱 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휠체어 바퀴잖아요. 바퀴가 두루룽캉캉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건강한 다리로 걸어 다닐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에 지형지물이 이렇게 많았어? 네, 화장실에 쩔뚝쩔뚝 들어가가지고 쩔뚝쩔뚝 나왔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또 문에 턱 걸립니다. 이놈의 문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또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다가 어떻게 들어가서 사무실 책상으로 들어갔어요. 앞에 컴퓨터로 이제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일로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참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하고서 다시 후진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앉았는데 그래도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에잇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번엔 또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너무너무 평소에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제가 이 단적인 예만 들어드린 거지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너무너무 당연한 거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10초면 할 수 있었던 거를 10분 동안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휠체어를 타지 말고 목발 짚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너무 튀어요. 휠체어 타니까 성도님들이 다 쳐다보셔요. 마치 무슨 장례식장에 다 검은 양복 입고 계신데 저 혼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다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목발 짚자 하고서 이틀만 휠체어 타고 목발을 짚었는데요. 좀 전에 여기 큐티인 적용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내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무기력했어요. 제가 지금 막 웃기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하루 종일 이러니까 무기력하더라고요. 이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무기력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뭘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무기력감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 앞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았냐? 네? 그럼 지금까지 해온 거는 네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 네가 다 한 줄 알아? 네 힘으로 한 줄 알아? 네 손으로 네 발로 한 줄 알았어? 말 한 번 잘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원래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잘나서 다 한 줄 알았니? 이번에 좀 깨달아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말씀이 툭 하고 떠올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
내가 지금이야 세상 젊은 줄 알고 천년만년 젊고 건강할 줄 알았지? 내가 한번 다쳐보니까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인물이 뛰어난 것 같아도, 아무리 뭐 하나 잘난 것 같아도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잘난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건강한 사람,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형체, 곧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하면서 마지막 사람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령, 생령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살라 그러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라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희가 살아라. 내가 십자가 질 테니 너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47절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 곧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과연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대로 끝장나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에 이렇게 찬양하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우리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땅에 영원히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 두 발을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늘의 백성된 우리 부활의 첫 열배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의 신비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쌓아놓은 것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따라와라. 나의 자녀된 너희들아, 나를 닮는 자 되라. 실제하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금단 성도님이라는 분이 집이 안 팔려요라는 제목으로 묵상 간증해 주셨는데요. 제목이 재밌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저는 두 아이를 독박 육아한다며 남편에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 남편 탓만 하다가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그 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힘들 때 지인의 소개로 처음 교회 뜰을 밟았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양육 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주신 가정을 회파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재결합하여 가정이 중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재작년 여름 저희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발품을 팔다 적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사가고 싶은 집은 곧 매매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저는 계약금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폭등을 막고자 대출 이자가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러다 우리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적지 않은 계약금이 날아갈까봐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일어난 적지 않은 소동에 관한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습관적으로 선동자가 되어 내 생각대로 급하게 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긴 가문 끝에 갑자기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입니다. 제가 집이 안 팔려요 라고 말하니 남편은 계약금을 날리게 돼도 우리 집은 그대로 있으니 안심해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큰 비를 뚫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쓱 둘러보고는 바로 계약금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집이 팔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이사 문제로 죽은 자처럼 되게 하시고 회개한 후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과 이사 문제를 통해 독선적인 저의 본성을 죽이고 남편과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는 연약한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말씀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결혼 등 중요한 일들을 남편과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사간 집을 저의 소유로만 여기지 않고 교회 소그룹 모임의 장소로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네, 요새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 오늘의 이 부활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이 그저 책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남 이야기, 그냥 2000년 전에 누가 끄적여 놓은 그냥 글 속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질 욕되고 연약한 육의 몸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십니까? 부활만 원하고 십자가 고난은 한사코 피하고자 하는 저희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 되어서 우리를 심기워진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때에 주님,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주님의 계획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리는 영이 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